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배우는 자세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씨름과 갈등 가운데서 성장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3학년도 교육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을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 그쪽에서 한번 넘겨주세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골라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 있는지 아셨어요? 이제 어른 되면 꼭 이 말씀을 외워놓고 있으시다가 자녀들에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The Basics How to Study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그 훈장님께 배우는 공부법인데 제가 훈장님 프로필 사진을 제가 만들어 왔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짜잔! 아니, 이 유명한 선생님은 20년 전에 방송에 출연하셨더라고요. 20년 전에 유신고 계실 때 방송에 출연하신 사진을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제공받지 않고 제가 임의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한문 1타 강사 박은철 고전을 통한 공부 비법 이렇게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어른에게 배워라 하는데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께서 제일 큰 어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에 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 지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방향들을 오늘 한번 제안해 주실 텐데요. 우리 덕이서당 후장님 박은철 교장 선생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좀 더 세게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강의하러 나와서 이렇게 많은 열광적인 박수를 받아보기는 453번째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나오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목사님이 시키셔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시키면 무조건 한다. 이게 제 신조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산의 진미를 드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라면 한 그릇 드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이틀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생각했어요. 공부 그 아름답고 또 동의가 되십니까? 예. 아멘. 예. 자, 이분이 지금 올해도 소환이 돼서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아버님. 아들, 오늘 추우니까 어떤 데니 고가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결과 떠나서 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수능 긴장하고 잘 봐. 저녁에 집에 와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아빠, 나 아직 고2야. 네, 이분 아주 올해도 이게 변함없이 소환돼서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좋은 말은 다 들어있고 축복 들어가 있고 분별력 다 들어가 있고 한데 결국 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시점이 안 맞는 말이죠. 전혀 와닿지 않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이 또 우리가 우리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우리가 또는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는 가정과 교회에서도 어쩌면 좋은 수식어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 정말 가치로운 것들 다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영향이 없는 그런 거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기본 3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서 그렇게 혹시 안 보이면 나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예, 이분이 있죠. 별로 뭐. 또 이제 자녀에게 가장 그 기대하는 게 뭐예요? 자녀의 품성 이런 것들. 자녀 이랬으면 좋겠다. 자녀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할 때 딱 떠오르는 그 품성이 학교 다니면 주로 뭐죠?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도 많아요. 우리 애들 중에도 지혜가 있고 부모님 중에도 지혜가 있고, 예, 교회마다의 지혜가 되게 많죠. 지혜하면 이 솔로몬이 뭐 솔로몬이 아니죠, 솔몬이. 예. 자, 근데 저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드온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저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기분이 좋으신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말만 해. 다 들어줄게. 뭐 해줄까?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솔로몬이 대답한 말 중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셨으리까? 이 앞에 쭉 쓰시면 다 뺍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옛날 개혁 성경 있는데 여기는 지혜를 구했다 나와 있어요. 지혜도 있고 뭐 공동 번역 이런 데는 뭐 이게 다 뭐 지식 지혜 이런 거를 구했다고 되는데,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목사님 이게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듣는 마음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을 뭐라고 하세요? 지혜라고 여겨주셨어요. 네가 지혜를 구했다 이야기입니다. 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이렇게 됐어요. 이 지혜가 뭔가 하면 듣는 마음이 뭔가 하면 원어상으로는 듣는 심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듣는 심장을 달라 이게. 듣는 심장. 제가 이게 10여 년 전에 북한을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북한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북한식 노래방, 노래방 기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북한의 가요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뭐 혁명 가요도 있고 무슨 뭐죠? 부자 세습 찬양하는 노래 뭐 쭉 나오는데 그게 제일 인기 좋은 그 당시 2007년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지금 8년도인가? 8년도였겠네요. 그때 가장 인기가 좋았던 북한 전역을 강탄 최고의 노래가 이거였어요. 뭐야? 심장에 남는 사람. 이게 이제 예술 영화 뭐 타이틀곡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노래방 기계도 이게 있더라고요. 심장에 남는 사람. 인생길의 사고과 이별, 그 얼마나 말이야. 헤어진데도 심장에 남는 인내.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북한 뭔데 혁명 이게 투쟁 노래라 부를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노래를 부르네. 이게 사람들 우리. 근데 제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 마음에 남는 사람, 우리 마음에 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확 다르더라고요. 그냥 이 타이틀 이렇게 마음에 남는 사람 이렇게 됐으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 남는 사람보다 내 심장에 남는 사람, 이게 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그런 거죠. 듣는 심장으로 듣게 해야 돼요. 심장으로. 심장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거냐? 결국 이걸 구해야 된다.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제자들이 결국 심장으로 듣는 사람이 되게 심장. 그 심장.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또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예. 어떤 사물들을 바라볼 때, 이 피조 세계를 느낄 때, 그걸 심장으로 받아들여요. 심장으로. 머리로, 이성으로, 뭐 그 좌뇌, 우뇌, 간뇌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듣는. 예. 예. 지혜로. 예. 자, 그러니까 이 뒤에 그 바로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나오는 장면이 요 장면이죠. 재판하는 게 나오네요. 재판. 송사할 때 재판. 그때 이 듣는마 왜 달라고 했냐면 저기 뭐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가 뭐 부유하게 돼 부국강병 되는 것, 또는 뭐 오래오래 그 뭐 이렇게 통치하는 없는 것, 그러니까 뭐 저기 다른 나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억눌리게 만들었던 그 적국들 처단하고 그 천하의 패권을 잡는 그런 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하지 않았고 송사를 듣는 마음이라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석을 하지. 솔로몬의 말을 해석해 주세요. 송사를 듣는. 송사는 뭔가요? 원통한 사람, 원한 가득한 사람, 정말 소외되고 아픔 많은 사람들이 호소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그 뭐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게 송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남자같이 생겼지만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두 여인들의 직업이 뭔가요? 창기라 창기.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였단 말이에요. 지금 또 이렇게 화류계에 종사하는 뭐 여성들을 그렇게 뭐 높이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 솔로몬 당시 창기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 그 들을 필요가 있나요? 네. 네. 그리고 그 창기 아들이 어떻게 되든 죽든 말든 무가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 창기 둘이 논쟁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판결 올라서 바로바로 이거 이렇게 쳐다하는데 이렇게 듣는 게 나와요. 자기들 원통한 이야기 다 하고 뭐 이렇게 다 듣고 나서 판결을 하는데 멋진 판결을 하죠. 그거는 이 엄마의 그 생모 친엄마의 그 마음을 심장으로 듣지 못했다면 이런 명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그죠. 근데 자 그러면 그만 그런가 보자,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니. 하나님의 스케일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겠죠. 그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 애굽, 이집트, 당시 피라밋을 건설하고 세계 최고의 수학, 과학, 천문학, 이게 최첨단을 달리던 세계 최강대국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살자 이런 당시 유명하던 현인들, 지혜자들 그 사람보다 나았다는 거죠. 예. 무슨 하늘로부터 메시지 같은데. 네, 저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다르다보다 다르죠. 그의 이름이 세 번 모든 사람에 들렸다. 근데 그가 잠언 3,000가지 말고 노래는 1,005편. 벌써 작사 작곡을 싱어송라이터 노래도 했을 것 같아요. 1,005편을 작곡을 하고 유행어 하나 히트시키기도 힘든데 잠언을 3,000개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언 중에 우리가 성경의 잠언의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목, 풀과 나무 이야기하되 레바논의 백향목, 가장 큰 백향목과 그 다음에 다음에 나는 그 지으류, 이끼 종류 같은 그런 우슬초, 그러니까 초목, 그 다음에 그 짐승, 네발 짐승과 그 다음에 새, 기어다니는 것들,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아, 온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러 온 거예요. 저는 이게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몇 번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 원래 솔로몬은 그런 거 몰랐는데 이런 거 몰랐는데 하나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칩을 딱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꽂듯이 딱 찍어서 갑자기 그러니까 새, 짐승, 벌레, 뭐 별이 막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보통 이런 지혜를 많이 구하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님 지혜를 주셔서 뭐 안 보이는 걸 보게 하시고 찍는 것마다 정답이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이 모습을 자꾸 읽어보니까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어마무시한 지혜를 가지게 됐던가라는 것들이 저는 이해됩니다. 그럼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정되는 이야기일까요?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축복을 받아서 이런 지혜를 얻었대? 이럴까요? 위인적인 뜻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큰 축복을 받았네. 큰 지혜를 받았네.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걸 읽게 만드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 지혜의 영을 가득하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벼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짜증나죠?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해? 그 뭐예요?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않고 너 기도에 귀 기울이겠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똑같이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일인데 그런데 단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결국은 이 지혜의 목적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창기에게 좀 귀 기울였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너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정말 그게 원래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자 아니겠어요? 그 진짜 하나님 뜻대로 당신의 원대로 나를 잘 다스리는데 쓰라고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무한정 주시고. 근데 나를 이거 오용을 하죠. 솔로몬이 오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죠. 아니 왜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그게 교만하고 타락한 건 하나님 잘못 아닌가? 하나님 잘못인가요? 이렇게 많이 부어주신 분이 잘못인가요? 아닌 거죠. 왜? 맞아요. 자기 유익대로 자기 이기적으로 공부를 하면 결국은 오만 방자해져서 멸망의 길로 가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있잖아요. 정말 당신의 나라, 그의 위를 쓰는 것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부어주실 거예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돼서 막 쭉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눈에는 다르게 보는 거죠.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죠. 늘 왕궁에서 자라서 뭘 이런 거 그 풀떼기 무슨 뭐 이렇게 벌레 떼기들 벌레 보면 예전에 그랬어요. 벌레 보면 와 이렇게 도망가고 뭐 정갈 보면 막 놀라 나자빠지고 저 빨리 죽여라 막 밟아 죽이고 했던 그럴 줄 모르겠어요. 저기 들판에 보면 풀과 나무들이 그 이름이 무슨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는 저게 뭘까? 저 풀은 도대체 이름이 뭘까? 저 어떻게 자란 것일까? 저 왜 돌담에서 자라지? 백향목? 저게 1년에 1cm 자란다는데? 저 비밀은 뭘까? 신비롭다. 저게 왜 향기가 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잠언 이때까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가는 거죠. 고관 대작뿐만 아니라 그 일반 백성들, 여자들, 노예들, 종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처한 상황들이 이제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예술로 승화됩니다. 노래로.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솔로몬의 반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개취는 있겠지만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솔로몬의 반지라는 책인데 그는 짐승 새 물고기예요.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솔로몬의 인장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반지가 있는데 하늘은 그 같은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를 끼면 새, 짐승, 물고기가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솔로몬의 반지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 믿거든요. 뭐 많냐면 솔로몬의 반지에서 힘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짐승과 대화가 저는 이제 그 카카를 키우지 근데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말한다 그러잖아요. 영혼 없이 이렇게 뭐 그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예술 다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그 동물들을 보면 뭐 제가 카카뿐만 아니라 제가 동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쫙 보면 아 저 소리는 뭐 할 때 내는 소리. 예. 저 소리는 어떨 때 내는 저 동작은 어떨 때 하는 동작 이런 게 저는 알거든요. 그럼 제가 저 소리 왜 제가 왜 저런 반응을 하나 사람들이 이해 안 되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왜 제가 알겠습니까? 그 소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심 갖고 계속 보는 거냐. 예. 계속 보고 잘하고 찬탄하고 경탄하고 신비로워 하고 그리고 교감을 하고 하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카카도 저를 알아요. 제가 혼낼 때 또는 빼줄 때 이걸 기가 막히게 알고 반응을 합니다. 그게 교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공부법이라 해요. 공부라는 게 무엇인가, 뭐, 이렇게 방대한 주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학습법이 되게 많죠. 학습법. 예, 기독교에 제일 히트친 게 다니엘 학습법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용 학습법을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애정하는 책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애정하는 책입니다. 예, 책인데, 여기서 읽다가, 제 교사로서의 삶,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제 수업을 다시 돌아보게 된, 정립하게 된 이 책이에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공자의 손자 자사의. 자, 오늘 강의를 위해서 세계적인 캘리그라피 작가 분이 오늘 강의를 해서 작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은 들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작가 이름은 온철 파크. 예. 20피라 불리죠. 예. 자. 이게 원본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념품으로 갖고 가시고. 자, 여기 보면 어떤 분 이걸 오늘 강의하는데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신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부터 보고 이 말 들어보셨어요? 자, 읽을 수 있는 분. 아들이 생각을 안 하죠. 이게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예, 박학신문이라는 거예요. 박학신문. 여러분들 우리 학문 할 때 있잖아요. 학문. 우리 학문의 길. 학문. 애들 학문 하면 애들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예, 그 학문이 아니고. 자, 박학신문 여기서 뭐냐? 학문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박학신문의 줄임말이 학문이죠. 네, 박학신문은 또 뭐의 박학신문, 요거는 뭘까요?
신사, 명변, 독행. 네.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혹시 학교 다닐 때 이 문장을 배우신 분 계세요? 어린 세대시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5가지 요소인데요. 5가지.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그 노나라 애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덜 떨어진 좀 이렇게 왕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되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수준 낮은 왕인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까, 이런 걸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자한테 물었어요. 뭘? 정치를 물었어요. 공자한테 선생님, 정치라는 게 뭡니까? 제가 왕인데. 네, 그러니까 공자가 이 멍청한 노나라 애공을 위해서 알려줍니다. 이러이러 정치. 그 뭐냐면 통치자죠, 통치자, 리더의 풍성이 이런 것이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말미에 뭐라 하냐면 그 성을 이야기해요. 성. 자, 그 통치자, 그러니까 왕.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결국에 성을 가져야 돼, 성. 자, 이게 성자가 이게 말하죠. 이게 이 정성, 뭐 성실 할 때 이 성자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 말소문과 이렇게 이룰 성으로 돼 있어요. 뭐예요? 말한 것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내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성실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어요. 그게 성이 이게 유학에서 되게, 유교에서 되게 중요한 유가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성자, 그 성이라는 것은, 이 정성이라는 것, 성실이라는 것은 천지도야라, 하늘의 도다. 하늘의 도다. 이 천은 하나님을 모르던 시기에 그 동양에서 있던 그 절대 초월적 존재를 하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렴풋이 파악한 것이죠. 하늘의 도다죠. 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다. 그래서 쭉 나와서 그까지 막 이걸 지금 해석할 시간은 없고요. 근데 쭉 보면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 어떠냐? 성인이 된다. 이게 성인이다. 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고, 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도다. 그래, 성이라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딱 들어맞게 되고, 그냥 골똘히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도에 맞춰진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다. 성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인 거잖아요. 거룩한 사람, 거룩할 성자인데 성인이 뭐냐? 이게 성한 사람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 박학해야 되고, 박학해야 되고, 신문해야 되고, 신사해야 되고, 명변해야 되고, 독행해야 된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하더라도 능해질 때까지 배우면, 이건 한문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여기 간단히 이야기하면 널리 배우고, 상세하게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독실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이제 5가지죠. 그래서 이 장자 같은 이는 이 5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동차 바퀴가
몇 개가 있죠? 4개인데 그 중에 하나 빠지면 어때요? 그거 차가 아니잖아요. 다른 3개가 아무리 튼튼해도 하나가 빠진다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자녀에게 특히 여기 벌써 초등 부모들이 많이 계신데 보니까 아이들에게 뭐 이야기합니까? 아이들한테 학교 갔다 오면 뭘 묻습니까? 아이들의 공부에 관심이 많으시죠?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 5가지 요소들을 점검의 루브릭이 딱 있어서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뒤에 가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학, 널리 배우는 것. 자, 요 왼쪽 분이 누구시죠? 예, 다산 정약용. 여기는 예, 다빈치. 여기는 예, 젤로 형님. 예, 미켈란젤로. 예, 예, 이 3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뭔가 하나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화가일까요? 화가라고 보기에는 화가이면서 철학자이면서 건축가면서 공학자이면서 정약용 같으니 대박이죠. 이분 의학, 문학, 철학, 신학, 그다음에 건축학, 논리학, 모든 학문의 영역을 이렇게 고루 갖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박학한 분들이죠. 다빈치의 노트 같은 거죠. 이따 노트 이야기 좀 할 텐데 지금 이게 이제 선생님, 제가 이 다빈치 노트 보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쓴 게 아니야. 어떤 거 보면 거울로 비춰봐야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든. 이게 아주 천재들이 이렇게 직구진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글을 썼다 어겠어요? 거울에 비추는 거 비춰야 볼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거죠.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화가라고 하나로 규정할 수 없잖아요. 군자는 불기란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릇은 정해져 있잖아요. 동그란 그릇, 네모난 그릇, 넓적한 그릇. 근데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없다. 이게 박하게 넓게 공부해야 된다. 깊게 파려면 일단 땅을 넓게 파야 합니다. 처음부터 깊게 파면 깊이 파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도 독서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좋은 영화 평론가 되려면 영화책만 별 것이 아니라 영화책 10권, 소설 10권, 시 10권, 과학서적 10권 이런 식으로 100권 파야 돼요. 이렇게 하나만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자, 넓게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들이. 그거는 뒤에 가서. 그 다음 신문은 뭐냐? 살필 심자예요. 살필 심자. 이 질문을 하는데 학문할 때 문자가 글을 문자가 아니라 물을 문자네. 묻는데 질문해야 되는데 뭐냐? 살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살펴서. 살핀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심사위원 할 때 심자죠. 또는 심판할 때 심자예요. 여기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보면 이렇게 여기 이게 콜이 있어요. 심판 웃겨라 콜이 있어요. 심판 웃겨라. 왜냐하면 심판이 판정을 제대로 못했다 싶으면 뒤에 한 수만 관중이 이게 심판한테 눈뜨라고 이야기. 눈뜨라. 제대로 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김지하고 담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그 고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심판의 고충을 이해를 해요. 저도 심판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보기 힘들어요. 축구장 넓은데 이게 옵사이드 판정부터 시작해서 누가 걸었는지 누구 발 맞고 나왔는지 보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심판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동작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작까지 다 봐야 돼요. 전체 흐름도 봐야 되고. 이런 게 보는 게 심이에요. 심. 그래 심해서 판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판단하는 거. 묻는데 어떻게 물으라고요? 신문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박학신문만 하면 벌써 공부는 끝났어요. 예.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45분, 50분 수업을 해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 5학년 데리고 저기 방과후에 공부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2학기 미션으로 뭘 줬냐면 세계 나라와 수도 외우기 200의 나라 그거 미션을 줬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최소한 어떤 나라가 있는지 그 나라 수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 외우자 하니까 아이들이 기겁을 해. 처음에 이렇게 200여 나라도 딱 프린트해 주니까 기겁을 해. 이걸 어떻게 외우냐. 외워야 된다. 그래서 외우기 싫으면 그만둬라. 네. 강요하지 않는다.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이 전 세계 안 품고 이거 안 외울래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툴툴툴툴 하던 애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안 봤거든요.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이거 봤는데 한 20명, 그러니까 15, 16명 되는 아이 중에 이렇게 카트라인에 통과한 애가 딱 한 명. 그것도 걔는 원래 이거 잘하는 애 같아요. 이게 이런데 아주 관심이 많아서 걔는 쉽게 카트라인 통과해. 근데 나머지 애들은 그게 80점 이상 돼야 통과인데 나머지 애들은 10점, 20점 돼 다. 나머지 애들이. 그래서 근데 이게 드림 학교의 좀 장점이더라고요. 강점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기름을 소반에 담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테이블에 담아서 물을 갖다 주면 그래서 그거 마시려고 했는데 네, 아껴두고 있었는데 갖고 가버리시네요. 네. 근데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근데 아이들 시청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럼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해라. 안 하면 된다. 근데 또 아이들이 포기 안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시어를 쳤어요. 제시어를 쳤어요. 근데 아이들이 2주의 시간을 줬거든요. 네, 2주의 테스트를 보는데 만점자가 2명이 나왔어요. 이제 2명이 나오고 한 80%가 통과했어요. 제시어. 네. 근데 만점 탁월하게 만점 받는 그러니까 원래 10점, 20점 받던 맞죠. 근데 그 아이가 흘린 눈물 펑펑 오열을 했어요. 수능 만점 받은 아이도 저렇게 울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오열을 하고 그러니까 그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요. 그 너무 값지더라고요. 네.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분투하며 했던가. 근데 그걸 이뤄냈을 때 결국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아이라면 앞으로 어떤 시험이든 어떤 거든 저는 전부 탁월함을 가지고 직면할 수 있겠구나. 어떤 시험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꼴찌 아내가 있거든. 근데 걔가 제 시험에 그래서 제 시험에 이제 탈락한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라 했는데 포기하라. 3차 시험에 다 통과했어요. 근데 한 명이 3차 시험에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노령을 가상하라. 네가 이건 사람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괜찮다. 안 해도 괜찮다. 엄마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와 상관없이 자기는 도전해보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걔 혼자만 제시험에 걔가 84점 원점으로 통과를 했어요. 근데 나는 걔도 너무 귀한 거예요. 좀 늦게 하지만. 자, 그렇게 근데 그 아이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했냐 하니까 지금 이런 거죠. 단순한 거잖아요. 국가하고 수도 외우는 그냥 단답형으로 외우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거의 죽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가정에서
박학 신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냐면 막 지구 그래서 세계 지도로 세계 지도하고 뭐 지구하고 펴놓고 그러고 검색하기 시작. 어떤 나라 같은 이 나라는 어디에 위치는 어디 있고 국기는 어떻고 그리고 뭐 이 나라 사람 어떻게 사는 종교를 뭐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기 시작. 네. 이렇게 작은 나라도 있었네. 인구 20만 명도 지금 나라였구나. 그래서 이 나라에 이런 아픔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또 온 가족이 온 거죠. 밥 먹을 때도 뭐 르완다, 키갈리 뭐 이렇게 먹고 뭐 차 안에서도 가면서 뭐 가족끼리 그렇게 뭐 어찌않게 동생들까지 이제 나름대로 외우고 이런 일들인 거. 그러니까 뭔가 지주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쉽게 그 도달하는 걸 봤어요. 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질문할 줄 모릅니다. 넓게 공부할 줄 모릅니다. 단답형으로 공부하죠. 그 질문을 안 해요. 그게 자 이게 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 포인트예요. 이거 가지고 이거 뭐 가지고 질문할 수 있게. 근데 제가 수업의 첫 시간에 항상 이런 걸 해보거든요. 뭘 하나 들고 갑니다. 페트병 하나 들고 오기도 하고, 미국각 하나 들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 뭐 이런 거 하나. 그냥 일상에서 보이는 거.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찾아내봐라. 이거 가지고요, 이게 가지고 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한 시간 내내도 질문거리가 나옵니다. 찾아보면. 신문을 해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 배운 내용들과 더 나아가 봐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질문해요. 3살까지. 요거는 독서, 큐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질문은 무슨 힘을 가졌길래 사람들 할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혜를 찾아 다니게 될까요? 질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살아있는 수업이 진짜 살아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뭐야? 깊이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박학신문으로 보통 끝나요. 여기까지만 하면 뭐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신사, 명변. 신사는 뭐냐? 신은 이게 삼가할 신자인데 신중하다 할 때 신자죠. 근신하다. 뭐 홀로이스트 창가라 신독 이런 거 배우셨죠? 그럴 때 신자, 심이 마음 심자죠. 옆에는 진실하다 뜻이잖아요. 참 진짜, 참 진짜. 참된 마음이 거죠. 이게 신인 거죠. 신중한 거. 그러니까 신살해야 돼요. 참 마음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신중하게, 신실하게.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참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생각.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생각을 안 합니다. 드림학교 아이들도 그러면 일반 아이들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명변이죠. 명변. 명은 명확한 밝을 명자죠. 밝게 뭐냐? 변은 뭐냐면 판별하는 거예요. 또 저게 뭐죠? 분별하는 오타가 나왔네요. 네, 분별하는 거. 명확하게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독행은 이 독실하다 되죠. 독실하다. 신앙이 독실하다 하면 어떤 거예요?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뭐 구제 열심히 하고 뭐 다 그게 독실한 거잖아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행동은. 자,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이야기해야 됐네. 근데 지금 뭐죠? 여기 보시면 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즉 차라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차라리 질문을 모르는 게 있는 건 상관없지만 모르는 게 없을 때까지 계속 그 공부하고 질문하고 그러게 명확하게 깊이 생각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독실하게 행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일능지 다른 사람들이 한 번에 그것이 가능하면 누구는 그런 게 있죠. 한 번만에 그렇게 딱 실천이 된 사람이 있죠. 그러면
기백지. 자기는 뭐냐? 그걸 100번 해라. 남들이 한 번 해도 되면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게 아니라 100번 해라. 근데 남들이 10번 만에 그것을 해내면 자기는 몇 번 하라고요? 그것을 1000번 해라. 1000번. 그러면 그 과감한 이 도를 과감하게 행하면, 담대히 행하면 비록 어리석은 사람도 반드시 총명하게 되고, 비록 유약한 사람들도 반드시 강하게 된다. 강인하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이게 생각을 안 하죠. 생각하게 특히 인터넷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들어오면서 우리의 뇌가 바뀌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센스. 근데 자, 이런데 자, 이게 저는 이게 유명한 격투 선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냥 이게 싸움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저는 노력이라는 것도 재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신체나 이런 거 저는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신체 능력으로는 타고난 게 없대요. 어릴 때 맨날 두들겨 맞아서 맨날 어디 가서 두들겨 맞아. 그래서 격투기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타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노력이 재능이라고 한다면 세상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이 사람 피나는 노력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격투가가 됐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볼카노프스키인가? 그리고 할로웨이 이런 세계적 탑 오브 탑의 클래스의 선수들하고 붙어졌거든요. 기울어진. 근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최대치 노력했지만 더 이상 안 되는 게 있다. 이거 깔끔하게 자기 승복할 줄도 알고. 근데 이 말이 노력이 재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재능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보통 자, 제가 그러면 학업으로 좀 들어가서 이런 것들 박학신문, 신사, 명변, 그 다음에 독행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걸로 한번 줄여봤어요. 제가 아이들 초등영인데 간단하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업에 사활을 걸어라. 이게 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중 하나는 뭐냐. 이따 수업 끝나면 모든 수업 끝나면 이걸 한번 작성해보라고 하는 거죠. 과목을 적고 단어 적고 그다음 학습 목표. 오늘 그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해주시려고, 어떤 걸 가르치려고 그 수업을 하셨을까? 그 목표를 적는 거죠. 그다음 핵심 요약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새롭게 알게 된 거. 이게 박학하는 거죠. 만약에 궁금한 걸 더 알고 싶은 거 이렇게 박학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박학신문을 하는 거죠. 박학신문하는 거. 느낀 거 깨달은 거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 이런 게 신사하는 것이고, 그다음 독행하는 것이죠. 명변하는 것은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공부했으면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가 노트 필기하는 거 다르다고 했어요. 왜? 들은 내용들을 너희 언어로 표현해봐라. 그날 배운 내용을 내가 남들이 알아듣기 쉽게 누구에게나 설득이 가능한 그 표현을 써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까지 공부하는 것이다. 그걸로 쓰는 거죠. 근데 여기 다 막힌 거죠. 유명한 백지 복습법이라는 거예요. 백지를 주고 네가 배운 거 다 써봐라 하면 대부분 못 씁니다. 근데 시간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 합니다. 이거는 명변이죠. 명확하게 이것들을 설명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 독행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 이것들을 배워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내 행동이 어떻게 변하고, 내 관점이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들을 정말 독한 마음으로 독실하게 실천을 해보는 것까지가 공부예요. 네.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 저는 드림학교가 학교잖아요. 학교는 공부를 강조하는
공부가 생명입니다. 어떤 공부? 그냥 지금 일반적 이야기하는 일반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부는 때려치우는 거죠. 그런 공부가 아니라 박학, 신문, 신사, 명변에서 독행하는 것까지 이까지 나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것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정말 생명찬 세상으로 만들고 아름답게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까지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강조해야 되잖아요. 공부의 목숨을 그려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중학교, 작년에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데리고 비슷한 걸 해봤거든요. 그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천이 그 말씀과 그날의 말씀과 그 접목이 되어서 실천이 나가면 좋겠다. 그 실천인 것들은. 그럼 애들, 자, 이런 걸 들고 이 초등학교 6학년 한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창의적으로 이게 드림학교 교사들의 이게 그 탁월성들이에요. 원한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이렇게 다 적용해 나가시는 거죠. 여기 보면 11월 8일 이제 연소를 배웠고 연소? 불타는 거. 근데 이게 뭐예요? 말씀과 연결하는 거죠. 엘리바스 요구했는데 그럼 여기도 보면 불타는 거하고 불태우는 거하고 그날 큐티하게 연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 쏙쏙 들어온대 애들이. 말씀하고 연결하니까 말씀도 계속 기억이 나고 그날 배운 내용들이 너무 잘 정리가 된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실천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지금 요지 틀로 가지고 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몇 시간. 그럼 영어를 배웠어요? 그럼 새롭게 알게 된 거? 궁금한 내용? 느끼는 해놓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는 거죠. 뭐 수학도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고 그다음 사회 이렇게 매주 이렇게 써갑니다. 이거 노트 필기가 아니에요. 배운 내용들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궁금한 내용들은 뭐예요?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궁금했던 거는 계속 찾아가는 게 박학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아이들이 이제 이거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여기 진짜 아이들이 거의 달인이 됐어요. 이게 그날 배운 내용 그날 이렇게 핵심 요약 정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즐기면서. 이거는 이제 그 중학교 작년에 중2 데리고 이렇게 좀 했을 때 가끔씩 참관 오셨던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딱 보면 이렇게 만드셨어요. 앉아서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1학기인데 지금 2학기 때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좋아졌는 지금 2학기는 시험이 있어서 이제 혹시 또 연관될까봐 이제 빼서 1학기 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그레이드 됐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 수업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심사 명변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 5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넓게 공부했느냐. 아이들한테 앞으로 물어요. 너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가 봤지? 어떤 질문을 해봤냐? 그리고 너 생각은 어땠냐? 너의 생각은 얼마나 깊게 생각했는가? 10년 전에. 그리고 네가 그날 배운 내용들을 정말 너가 명확하게 너의 말로 서술할 수 있겠냐? 동생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그것이 너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니? 그날 배운 것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광합성을 배웠으면 이제 풀떼기가 달라 보여야 됩니다. 신비해야 되는 거죠. 역사를 배우면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열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관한 것들을 배웠으면 그걸 실천하고 지독히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큐티도 이런 5가지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면 아이들은 뭐 하게 되죠? 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오늘 하루 아름답게 살아갈래요.
찬양하는 드림이가 될래요. 뭐. 뭐 예배 시간에 손만 들면 찬양하는 그 삶이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거죠. 중력을 배웠으면 농구공이 이제 궤적을 그리며 떨어지는 것들에 경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하여튼 저게 뭔가 솔로몬을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지혜들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으러 오잖아요. 자, 근데 이건 실제적인 팁을 좀 시간이 없어서 실제적인 뭐냐면 애들이 근데 그래도 부족하게 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공부해도 잘 안 되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격도 못 하는데. 국가에서 다 기획해놨어요. EBS. 네. EBS를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고등학생들 중에 EBS 아이디가 없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 EBS 한 번도 접속을 안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보지 않아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중학교 올해부터 이게 프리미엄 풀렸거든요. 몇십만 원짜리 강의가 공짜로 다 풀렸어요. 집맛대로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수학이 그리고 이런 학업적인 뿐만 아니라 교양, 다큐까지 무시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들려 있어요.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있어요. 일타 있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네. 빈 살만, 네. 재산이 얼마인가요? 빈 살만 해도 재산이? 네. 근데 이게, 지난 월드컵 때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어요. 그게 기분 좋다고 18억짜리 롤스로이스를 한 대씩 그냥 선물로 주는 거죠. 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빈살만이 이런 선물을 보내왔다 생각해요. 선물을 쫙 보내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그냥 아무렇게 들었겠어요? 네? 궁금하니까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언박싱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이 선물로 인식하는 삶. 그러니까 공부란 것이 아름답고 황홀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수업이. 그래가지고 열어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들었을까? 그리고 그 주신 것. 결국은 솔로몬이 백향목만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와, 크고 대단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다 관심 있는 거죠. 왜? 백향목이든 우슬초도 같은 거예요. 같은 신비요, 같은 경단이고 같은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미물 하나에도, 창기의 목소리에도, 잎새 이는 바람에도, 저에게 들가에 피어난 들풀 하나의 그 꽃에도 하나님의 현년,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꽃을 피는 것을 한자로 하면 개화라 그래, 개화. 열린다고 보거든요. 꽃이 열린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가 계시되는 것. 그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냥 되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왕학만 배우면 되지 그딴 거 초목학, 무슨 어류학, 조류학 이따위 무슨 필요 있나? 쓸데없는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초기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요마하고 마칠게요.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출제를 많이 해봤잖아요. 출제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발 좀 쉽게 내주세요. 쉽게. 제발요.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쉽다는 거 제가 정의해내봐. 아이들한테 쉬운 게 뭔가 하면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쉽다는 것은 시험 전에 자 요거 나온다. 요건 그대로 나와. 요거 그대로 문제 받고 나와. 요걸 알려주는 게 쉬운 거예요. 최대한 그걸 많이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험을 통해서 성장과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그렇게 내지 않거든요. 근데 애들이 조금만 뭔가 변화를 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해석하게 하면 애들은 뭐 하네? 겁나 어렵네. 네. 왜 이렇게 어려워? 안 배웠어. 배우지도 않는 걸 뭐 시험에 나왔다고 이제 온갖 불만 다 가르쳐 준 건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넓게 공부하지 않은 거죠. 근데 폭넓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삶으로 표현해내고 정말 그 심장으로 그걸 받았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수록 아무리 꼬고 아무리 무슨 저기 뭐죠 킬러 문항 모르게 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꼬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교과가 하나로 통합된 것.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 예. 모든 교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진리는 하나로 꿰어진다는 것들을 이런 공부를 하면 이 5가지 요소에 따라 공부하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했더니 걔가 12월 달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뭐 진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던 그 진리가 하나로 깨어진다는 게 뭔지 알겠다고. 중학교 2학년이. 제 모든 게 다 보상받았어요. 매주 제가 거의 밤 12시까지 아이들하고 그랬던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그 말 들으니까.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학교는 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자,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원하는 학교 다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아주 신앙적으로 너무 훌륭하게 잘, 지금 또 만나고 있어요. 너무 기대돼요. 요즘 시대에 이런 아이가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주위에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가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그 중학교 2학년 때를 추억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공부했던 것,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자기의 인생에 그런 양분이 되었다고. 저처럼 어설프고 자격도 없고 뭐 버벅대는 제 인간한테 배웠던 그것도 그 아이들은 그러면 부모님 같은 이렇게 학력도 높으시고 이렇게 다방면에 뛰어나신 분들이 자녀와 이런 가지고 토론하고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왜 안 했어? 빨리 해. 몇 시까지 찾아갈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 5 요소들을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자 독행 얼마나 했어? 무슨 바깥 이렇게 아니라 이 5가지 요소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 대화도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이제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가득 부어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과 즐거움 날마다 선물로 인식하며 그 선물을 뜯어보는 기쁨과 희열 감격들로 넘쳐나는 그 수업을 하고 자기 공부로서 자기를 가꾸고 가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정병으로 용사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치유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명강의를 해주신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에 와서 3분의 교장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다 큰 어른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항상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참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은철 교장 선생님께 또 이렇게 멋진 강의도 듣고 제가 얼마나 까막눈인지도 좀 확인하고 글자를 거의 못 읽겠더라고요.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기도하고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공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할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중고등과정, 금요일은 초등과정 교장 선생님께서 똑같이 특강 하시는데요. 교장 선생님 특강이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되고 각 가정에서 토론되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넓고 깊게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어제는 지혜를 통하여서 확실히 신사, 공견,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합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들 또한 중고등 아이들의 공부를 하나님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은혜 전달될 때 아이들 가운데 도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공부의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하는 것을 가정에서 우리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기 싫은 것이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황홀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공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부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꼭 시켜야만 하는 것, 하지 않으면 두려워지는 것으로 인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서 공부가 황홀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공부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알아가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몰입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광성드림학교에 공부할 때 그러한 경험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고 평가가 선명해질수록 아이들이 공부의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공부에 또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주는 방패막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공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의 즐거움을 누리며 성장하는 사랑하는 드림학교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특강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부의 즐거움과 황홀함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은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 그 중고등 아이들이 목요일부터 시험 보거든요. 네, 수요일날 이 얘기 듣고 이제 공부가 얼마나 황홀한지 듣고 이제 시험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공부에 관해 얘기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들, 우리 초등에서는 금요일이거든요. 그런 날 좋은 계기들 만드시고 또 좀 즐겁게 이런 일 나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이제 토론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